뜻밖의 메일이 하나 나한테 외국서 왔는데, 미국에서 온 메일인데, 이런 나한테 격려하고 본다 이런 거 격려하는 성원하는 그런 내용 인사말이 있고 뜻밖의 말이 한 줄이 있습니다. 맨 끝에 선생님이 왜 전에 방송할 때 그 비둘기 다리 다친 비둘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걔가 어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비둘기가 죽었냐 살았냐? 그게 자기는 궁금하대요. 내가 방송에서 비둘기 다리 다친 왼쪽 다리 다친 조개사에 있는 비둘기 모이주로 간다 그 얘기를 몇 번 했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내 방송을 정말로 귀담아 열심히 듣는 분이구나 하고 또 이분이 진짜 불자 맞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님들께서 산속에 다닐 때 주장자 긴 지팡이를 짚고 다니죠. 물론 그중에 연세 많은 스님들은 또 실제 몸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넘어질까 봐 지탱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또 스님이 다 늙은 스님이 있는 게 아니죠. 젊은 스님한테는 그게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짚고 다니는가? 살생 안 하려고. 생명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럼 풀숲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걸 치면서 야 비켜라. 내가 너 밟을지 모르니까 비켜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속속들이 공부하기만 하면 야 이거 참 만만찮구나 하는데 그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또 한그라고 아시죠? 여름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거, 그 공부하는 그것도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에만 공부할 게 아니라 또 여름에도 공부하면 좋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특히 여름에는 또 풀이 우거져 있죠. 그때 돌아다니면 벌레를 많이 밟을까 안 밟을까? 밟으니까 딱 공부하면 그 기간에 덜 밟죠. 이거 정말 불교 생각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굉장히 깊은 생각들이 그 삶의 철학이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있는 이 방송을 보는 독자가 저한테 저를 성원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내가 비둘기 얘기한 거를 기억하시고 선생님이 그 비둘기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게 궁금하대요. 이야, 이분이 진짜 불자 맞구나. 그래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비둘기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 걱정하는 분이 있겠죠. 그 비둘기는 한 8개월 전부터 요 비둘기 요 발가락에 3개 있죠. 요 발목, 요 비둘기 발목 여기 왼쪽 다리 다친 그 발목에 그 종양처럼 이 상처가 퉁퉁 불어가지고 군살이 배겨가지고 이제 뿔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관찰하니까 나중에 한 땅콩이죠, 땅콩 하나만큼 커졌습니다. 그 상처가. 그러니까 비둘기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고비를 그 개가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인가 내가 가면 나하고 무슨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걔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운이 좋으면 만나고 아니면 못 만나죠. 그 어떨 때는 가면 만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 서너 번 헛걸음을 해야 만납니다. 가서 한 시간쯤 내가 우두커니 서 있으면 나를 보고 나한테 와요. 그랬는데 한 2달 전에 상황이 이 퉁퉁 불어있던 발목에 땅콩처럼 붙어있던 그 혹이 떨어지고 발목 밑이 다 잘려버렸습니다. 발가락이 2개 남아있으면 그것도 잘려버리고 그게 썩어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요 발가락 2개가 있었는데 여기 잘려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애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걔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거 참 다행이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저한테 궁금하신 선생님께서 내가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비둘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하고 이것이 자기 생활 속에 녹아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생명들, 이름 없는 것들이라도 그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 그 부처님의 뜻에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말 이해합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제21강 기도는 수단인가 목적인가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나 많은 분들이 꼭 불자 아니더라도 기도는 종교를 혹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늘 하죠. 네.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보다 횟수가 뜸한 사람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 종교 신앙을 갖거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또 좀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수준 높은 기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저질 기도인가 이런 걸 좀 알면 좋겠죠. 네. 우리가 이런 옷 같은 것도 보면 싼티 나는 게 있죠. 싸구리가 싼티 나는 거. 핸드백 같은 것도 싼티, 샌들 이런 것도 싼티 나는 게 있죠. 좀 고급스러운 게 있고 싼티 나는 거 신고 다니도 입고 다니도 잡아가지는 않지만 그 싼티나는 옷 때문에 사람까지 싼티가 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싼티나는 기도도 있고 좀 고상틱한 기도도 있고 이런 기도가 또 좀 저질의 기도가 있고 좀 수준 높은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하면 여러분이 가능하면 싼티 안 나는 옷을 입고 싼티 안 나는 헤어스타일 해야 좋겠죠. 네. 그래 여러분이 그 상품 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네. 유통기한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도 이거 참 중요한 거니까 이걸 공부를 이번 시간에 한번 저와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약간 바람기가 약간 있는 언니가 둘이 있었습니다. 산토끼과의 언니들이에요. 젊은 언니들입니다. 언니가 둘이 있었는데 저들이 친해요. 그래서 A라는 언니가 B를 보고 야 우리 오늘 나이트 클럽에 가서 좀 괜찮은 놈 하나 좀 꼬셔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B도 약간 끼가 있는 언니니까 그 말에 귀가 쏠깃해요, 쏠깃하네요. 거절했겠어요, 찬성했겠어요? 여러분이 눈치는 되게 빠르네요. 그래서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이 남자를 하나 유혹하려고 하니까 좀 더 이쁘게 하고 향수도 좀 멋있는 걸 뿌리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가꿔야 되겠죠. 그건 뭐 기본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그 많이 있는 남자들 중에 괜찮은 놈을 골라야 되겠죠. 싼티 안 나는 오빠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강남 스타일 이런 거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내 스타일, 그죠? 나한테 딱 맞는 스타일. 그런 걸 골라야 되겠죠. 또 그런 거 아닌 걸 골라놓으면 또 그거 뭐 이것도 어정쩡하게 이거 뭐 가지기도 그렇고 남 주기도 그렇고 뭐 어정쩡하죠. 그래서 한잔 부르다가 한 언니가 A라 언니가 마음에 드는 자기 스타일 하나, 내 스타일, 강남 스타일 한 개 찍어. 야, 저쪽 저 오빠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더 찍으면 되죠. 그래서 또 이제 한 명을 싹 살피다가 그 B라는 언니에 맞는 강남 스타일 저 오빠 딱 찍었습니다. 저기 있는 오빠는 아니에요.
저기 있는 오빠는 같은 오빠예요. 이 오빠예요. 저쪽에 있는 오빠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왔으니까 남자들한테는 웬 떡이죠. 그래서 네 사람이 합석을 했습니다. 잘 됐죠, 이제? 그래서 얘기도 하고 여자들이 세련되게 잘 치장을 했으니까 남자들도 좋아하고 분위기가 호흡이 척척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술도 한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각자 둘 다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는 뭐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뭐. 그래 하룻밤 잤습니다. 둘 다 잤어요. 따로 딴 방에 각 2명씩 이렇게 잠가 잤다 이거예요. 잤는데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 다. 남자들은 가고 여자 둘이는 친구니까 둘이 만났어요.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오면서 A가 B한테 물었어요. 야, 어제 어땠어? 어제 어찌 됐냐고, 밤에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물으니까 이 언니가 답을 안 하고 좀 표정이 시큰둥해요. 그래서, 왜? 마음에 안 들었어? 재미없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왜? 말해봐. 그러니까, 궁금해 죽겠어. 빨리 말해봐. 어찌 됐는지 말해봐. 나도 말할 테니까 니부터 언니부터 먼저 말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가 그 클럽에서 놀 때는 아주 호흡 측정 맞고 잘 됐는데 막상 침대에 가니까 정신이 조금 드는지 침대 그 침대가 위인데 옆에 거기에서 딱 꿇어 앉는더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래요. 오늘 이제 기도가 주제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중얼중얼 하는데 그게 들리는데 대충 이런 요지가 이렇대요.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다. 그런 주제로 기도를 했대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보나마나 뻔하죠. 그렇게 이 여자는 맥 빠져, 맥 안 빠져? 맥 빠져죠. 그랬다 하고 그 뒷말도 안 읽고 뒤에 뭐 설명 안 해도 그 오빠는 밤새껏 기도했대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것도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야, 나는 초쳤는데 망했는데 꽝이었는데 넌 어찌 됐냐고 물었어요. 이것도 궁금하죠. 이 언니는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내하고 같이 있던 그 오빠는 무신론자였다 이랬습니다. 이제 빨리 못 알아듣네 제 말을. 알아들었어요? 네. 무신론자면 기도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됐죠? 네. 자, 기도가 참 재밌죠, 기도가. 네. 근데 요 얘기는 뭐 좀 이제 도입부에 제가 그 약장사가 사람들 관심을 끌려면 원숭이 뭐 하모니카 부르는 형식의 얘기인데 좀 고급스러운 기도 얘기를 또 하나 더 할게요.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가 유명한 레오 톨스토이 알죠? 그건 세계적인 작가죠. 유명한 작가입니다. 대표적인 작품 부활 알죠? 카츄샤 나오는 거. 그 작가 톨스토이, 레오 톨스토이 한 3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노벨상을, 문학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받고도 남는 사람인데 못 받았습니다. 근데 노벨상의 심사위원회에서 그해 노벨상 심사한 관련 자료가 있겠죠. 네. 이걸 공개를 하고 나면 떨어진 놈들이 항의하고 뭐 시비하고 나면 뭐 끊임없이 분쟁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 규칙이 올해 심사한 것은 올해로 기점으로 해서 50년 동안은 비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는 앞으로 51년째 되면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톨스토이가 왜 노벨상을 못 받았는지 그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던 자료가. 결론이 톨스토이는 문학적 성과나 예술적 성과 이게 충분한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게 아니라 모두 안 주었습니다. 줘야 받지요. 톨스토이는 정통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노벨상을 안 준 이유입니다. 이런 거 보면 노벨상도 웃기는 짜장이에요, 짬뽕이에요. 이거 참 진짜 내가 뭐 욕이 나오는데 욕은 참아 못하겠고 기분 안 나빠요? 네, 이건 무슨 종교와 관계없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가 불자의 편을 들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노벨상을 못 받은 이유가 정통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자, 이 톨스토이는 참 억울하죠. 네, 그래서 톨스토이를 내가 변호하는 게 있는데 톨스토이가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알죠?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교회당 안에 새벽이니까 좀 희꾸무리한데 사람이 하나 꿇어 앉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도 그냥 뭐 호기심이 생길 수 있죠. 이 시간에 누군가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살금살금 그 기도하는 뒤로 방해 안 되게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옆모습이나 뒷모습 보니까 그 마을에서 최고 부자, 그럼 다 알죠? 그 사람, 그 아저씨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더 호기심이 생기죠. 아니, 저런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 그 내용이 더 조심스럽게 해서 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내용을 알아듣도록 다가갔습니다. 이 오빠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 아내 몰래 딴 언니하고도 썸씽이 많습니다. 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물레방앗간 그 아짐하고도 지금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엿듣는 톨스토이도 더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다음 말 뭘 하는가 하고 이제 더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니까 나 같은 사람 이걸 버리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이란 건 그래 하다 보면 그래도 그 조용한 시간이니까 등 뒤에 누가 있으면 예감이란 게 있나 봐요. 뭐가 좀 찜찜해. 그 뒤를 들어보니까 누가 서 있죠. 그때 이 오빠가 톨스토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신과 나와 1대1로 한 얘기다. 당신이 다 들은 것 같은데 당신이 지금 내가 기도한 얘기를 한마디라도 바깥에 누설하면 나는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 절대 딴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이 얘기는 나하고 신과 1대1로 단 둘이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이거 제가 젊을 때 이 얘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오빠 이거 진짜 웃기는 짜장이다. 그렇게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욕은 안 했지만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내가 나이가 들고 더 많이 살아보고 나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 그 오빠 나도 그럴 것 같아. 이해가 가네. 옳지. 그 이해가 가네. 옳지.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하. 이 나이가 되면 볼 것, 못 볼 것 본 게 많죠? 네. 들을 것, 못 들은 별소리 아닌 게 많겠죠? 네. 또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도 많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 하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단순히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 죄다, 죄 아니다. 이렇게 애들처럼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구분하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니까 30대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야, 이 인간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그만큼 더 포용력이 커지게 됐고 세상에 보는 눈이나 통찰력이 더 넓고 깊어졌다는 뜻이죠. 네, 사람이 더 원숙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도도 좀 특별한 기도죠. 그다음 또 기도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세 알죠? 모세. 모세가 어느 숲을 가고 있었는데 양치기를 만났습니다. 양치기를 만났는데 양치기가 마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제가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모세는 또 이건 기도 선수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다가가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거 궁금하니까 저 그때 양치기는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양치기입니다.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양치기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딱 꿇어 앉는 거는 맞아요. 기도할 때 딱 꿇어 앉아가지고 그거는 자세는 아주 훌륭해요. 딱 꿇어 앉아가지고 손을도 대충 이런 막 모아가지고 뭐 이래 하여튼 뭐 대충 이래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충 요지가 이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양치는 전문가인데 제가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신다면 내가 양고기 요리도 할 줄 압니다. 요리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보내드릴게요. 양고기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양이 새끼도 많이 낳고 그래서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는 잡아먹어도 괜찮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아서 잘 자라니까. 그래서 농사로 치면 풍년이에요. 그런 해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고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혹시 몸에 이가 많으면 내가 이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가 많으면. 그리고 우리 동네 뒤에 개울에 맑은 물이 흐르는데 혹시 하나님께서도 몸에 때가 많으면 제가 좀 씻겨드릴게요. 씻겨드릴게요. 나도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며칠 한 번씩 미루어가지고 하면 때가 많이 나와요, 나도.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거는 선수니까 내가 해드리기 쉽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 참, 이 기도치고는 너무 웃기죠? 이거 뭐 기도도 아니고 뭐 너무 웃기잖아요. 뭐 하나님, 이도 잡아준다, 모세가 그 소리 들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임마, 그걸 기도로 가냐, 이 새끼야. 그거는 신성모독이다, 임마. 하나님이 임마, 너처럼 새끼야, 무슨 이가 있냐, 임마. 때가 임마, 무슨 때를 베낀다 하냐, 임마. 이 멍청한 놈. 혼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치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거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나는 기도란 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건데, 나는 몰라서 그러는데 왜 그런 화를 냅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난 걸 참고 이 양치기에게 기도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임마! 똑바로 배우라 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내가 가르쳐주면 내가 기도를 이제 앞으로 잘하게 똑바로 배우면 나는 여태까지 기도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는 내가 이도 많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도 이거 많은 줄 알았습니다. 나 하나님을 본 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내가 봤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요. 다 말이 되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종교 계율에 맞게 손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앞부분에 어떻게 하고 맨 끝은 어떻게 하고 그 기도하는 거를 제대로 딱 가르쳐 줬습니다. 앞으로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이 잡아준다 이런 또라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이 양치기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그때 하늘에서 뇌성병력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한테 야, 너 이 새끼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내가 너를 땅에 보낸 것은 수많은 사람을 내 품으로 오게 모아오게 내 품으로 이렇게 하라고 보냈는데 너는 저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을 쫓아낸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저 사람의 기도야말로 저 양치기의 기도야말로 내가 들어본 기도 중에 가장 멋있는 기도 중에 하나이다. 다른 또라이들 하는 기도는 입만 가지고 손만 비비고 자빠졌는데 저 양치기 기도는 온몸으로 사랑으로 겸손하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나 이도 잡아준다까지 할 정도로 저렇게 진실한 기도하는 걸 나는 처음 봤다 임마. 너 그 문장에 달달 외우는 그런 또라이 기도를 해가지고 왜 저 사람을 도리어 쫓아내나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이해합니까?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모세가 혼났죠. 네. 딱 뿔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빌었습니다. 그리고 양치기한테도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빌었습니다. 그건 잘했죠. 네. 그래서 실수하면 잘못하고 사과하고 또 빌면 되잖아요. 그래 됐습니다. 그럼 그 일은 잘 됐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톨스토이가 엿들은 기도하고 또 이 지금 내가 소개한 이 기도는 또 기도의 성격이 좀 다르죠. 네. 다르고 또 제일 첫 번째 그 호텔에서 또 기도한 오빠 그 오빠 기도한 거는 또 다르죠. 네. 기도가 다 다르죠. 네, 기도는 맞는데 다 달라요. 그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아직 판단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거의 무식한 사람이 빨리 판단합니다. 그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빨리 판단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삶이 그래 호락호지가 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우리가 비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고 나면 너무너무 그 사정이 불쌍하고 딱해서 내가 그냥 못 오고 뭐 얼마 주고 오야 돼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런 이 얘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마시라고 아직. 예, 그 좀 더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러고 나서 그건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저건 저 나름의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것, 내가 배워야 할 것, 내가 잘못하는 거는 버리면 되고 또 그 오빠들한테 배울 거는 또 배우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내 삶을 더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비난하고 흥분해가 될 일이 아니죠. 그런 또라이 짓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제목대로 기도는 목적인가, 기도가 수단인가, 이걸 이제 이 기도의 핵심을 이제 한번 알아보잔 말이에요. 기도를 목적인가, 수단인가, 이 말도 약간 어려운 말이죠. 네, 목적, 돈을 1억을 벌기 위해서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건 1억, 목표, 목적입니다. 그 1억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해가 몇 년 동안 적금을 붓고 모으는 방법, 그건 수단이죠. 아니면 내가 분식집을 한 개 차려가지고 매달 이익금을 모아서 1억을 모으는 방법, 그것도 수단이죠. 아니면 내가 친정아버지한테 유산 받은 땅떼기가 전라도 한쪽 구석에 이제 무주구천동에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또 모으는 거, 이건 다 수단이죠. 예, 목적은 목표, 지향하는 바죠. 그 다음에 수단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도는 그러면 목적인가 수단인가?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가장 기도의 본질적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웃기 위해서 싼티 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싼티 나는 사람은 비싼 거 살 줄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이쁜 거 보면 왜 몰라? 다 아는데, 고급 핸드백, 그거 보면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산티나는 걸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었어. 그러면 그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기도한 거 내가 지금 뭐 여러 번 들어봤는데 맨날 우리 아들 이대 독자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맨날 빌었어. 하여튼 그 덕에 지금 어떻게 내가 밥 안 굶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아. 우리 엄마 기도 덕에. 근데 이런 기도는 가장 저급한 기도라고요. 낮은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 담긴 사랑이나 이런 건 순수한데 그게 저급한 기도라고. 일종의 좀 잔인하게 표현하면 구걸 기도입니다. 구걸. 뭘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뭐 점수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 이뻐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전부 다 구걸 기도입니다. 구걸. 근데 하나님이나 혹은 다른 어떤 절대자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산타클로스입니까? 아닙니까?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죠. 아까 말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절대자들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애가 둘이 있는데 한 놈은 매일 뭐 달라고 해달라고. 엄마 뭐 사줘? 엄마 뭐 사줘? 엄마 뭐 사? 맨날 그래요. 이런 애 보면 짜증 안 나겠어요? 짜증만 해서 두들겨 패주고 싶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만 맨날 뭐 사달라, 뭐 맨날 달라고 요구만 해요. 그러면 짜증나 나중에 속으로, 야, 참 미역 아깝다. 그 말 알아듣겠어요? 저런 걸 놓고 미역국 끓여 먹었으니까 미역 아깝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데 한 놈은 그래요.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놈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어느 놈이 이뻐요? 요 놈이 더 이쁘죠? 같은 새끼지만, 지 새끼 맞지만.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처님이라면, 불제자들이 와가지고 매일 구걸만 하는 거야. 전부 떼거리로 와가지고. 나 같으면 도망가 버리겠어. 나 같으면 법당에 있다가 도망가 버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처님을, 혹은 예수님을, 아니면 절대자를 짜증나게 하면 좋겠어요? 기쁘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뭐 양말 사줘, 내일 뭐 손수건 사줘, 뭐 모자 사줘, 뭐 장갑 사줘, 바지 사줘, 시계 사줘, 뭐 컴퓨터 매일 그 구걸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거의 이 구걸형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걸형 기도일 뿐 아니라 또 신앙 중에서도 기복신앙, 복을 비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같은 거잖아요. 그거나 달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이런 형의 기도는 고급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산티나요, 산티 안 나요? 산티나요.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옷도 멀쩡한 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근데 그 산티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기도는 내가 믿고 있는 부처님
혹은 더 다른 어떤 절대자, 여기에 대해서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아까 그 양치기는 달라 했어요? 안 했어요. 준다 했죠? 양고기도 주고, 이도 잡아주고, 때도 씻겨주고, 준다 했어요. 이거 고맙잖아요. 이거 참 기도가 다르잖아요, 질이. 딴 인간들은 지가 한 것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지가 부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다고 맨날 달라 그래, 해달라. 이거 웃기는 짜장 아니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뭐 바보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도는, 결론을 말하면 기도는 수단인가 목적인가? 기도는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병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병이 낫게 하는 거는 의사하고 의논해야죠. 약방에 가든지. 부처님 주머니에 만병통책을 갖고 다녀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해가 나을 병이 있고 기도해가 안 난 다르잖아요. 병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니, 다리가 좀 골마 썩어가는데 그걸 기도해가 낫는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쬐고 고름을 꺼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야지. 그 또라이들 중에 그런 환자를 기도해가 죽이는 사고가 드러나요, 안 나요? 드러나죠. 그런 또라이들이 많지요. 이거 얼마나 저질 인간들입니까? 저질 인간이 저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기도 그 자체를 위해서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말은 기도하는 그 순간 기뻐해야 합니다. 뭐 달라 해가지고 오면 되고 안 오면 기분 나빠. 그거 무슨 기도예요? 그거는 장돌뱅이 비즈니스지. 그렇잖아요. 그럼 달라 해가 안 주면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달라 했는데 다 주는 거 줄 수가 없잖아요. 안 돼요.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면 기도가 추해집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하면 반종교적이 됩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하면 기도가 신성모독이 됩니다. 불자 같으면 부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아니,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저질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고 공부도 못하고 배운 바도 없는, 아까 양치기 같으면 이런 기도를 해도 우리는 봐줘야 되겠죠. 그걸 또 시비하면 안 되겠죠. 학교 공부를 좀 한 사람이 이 또라이짓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기도의 순간,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기도를 언제 해야 하는가? 이걸 이제 좀 알면 좋겠죠. 미명의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 이 자연의 새로운 날이 오늘 열리고 있어. 와, 이 신비하다. 그때 뭘 바라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신비함에 흠뻑 내가 도취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달라, 이거는 구걸이죠. 이건 거지 새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지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보고 거지라 했습니까? 아니요. 그대 속에 부처가 있다 했습니다. 그대가 다이아몬드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짓을 하면 될까?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멋있잖아요. 정동진 같은 데 가면 더 멋있죠? 나같이 게으른 사람 그거 안 가도 우리 동네에서 봐도 아침 햇살은 멋있어요. 그거 가면 더 멋있지만 안 가도 그 멋있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고양이가 늘어지게 자고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아무도 의심하지도 않고 늘어지게 햇빛에. 그 모습 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 고양이 아름다운 모습에 내가 즐기고 있어. 참 이뻐요. 쓰다주고 싶은데 근데 걔가 놀래가 달아나겠죠. 걔 잠을 안 깨우려고. 그 좋지요? 그 다음
내가 가는 싸구려 국밥집 아주머니가 나한테 내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는 줄 모르고 고기를 듬뿍 넣어줘요. 그 아름다운 마음씨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그럴 때 순간. 특히 내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내 딴에는 열심히 공부한 걸 요약해서 와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처럼 이런 멋있는 언니들이 내 얘기에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초롱초롱하게 들어주면 이거 신나요, 안 신나요? 이거 기도입니다. 이런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았을 때 떨리는 가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님이 늘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 고생하면서 그 패인 주름살을 볼 때 가슴 아프고 뭉클할 때 그걸 느끼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도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절에 가서 10,000원짜리를 그 불전하면 넣으려 하니까 그건 좀 부담스럽고 1,000원이나 2,000원을 넣어도 행복해요. 그래도 예, 그때 그게 기도예요. 그 넣는 순간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향을 한 개 피우는 순간 그 순간순간들이 전부 다 기도여야 합니다. 순간순간을 합치면 그게 삶이죠. 순간순간의 기도가 되면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그래야 부처님께서 그런 불자를 보면 기뻐하겠죠. 야, 너 참 내 새끼 맞다. 그러겠죠. 너 같은 거 낳은 적이 없다.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저질화시키지 말고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해합니까? 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별일 없음. 그 말밖에 안 해요. 별일 없으니까. 내일 됐어요. 오늘 별일 없음. 그런 기도도 좋지요. 네, 구질구질하게 자꾸 뭐 헛소리 했니 얘기 또 할 때 있고. 그것도 깔끔하게 좋잖아요. 네, 그거는 부처님을 귀찮게 해요, 안 귀찮게 해요? 안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애가 집에 엄마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그 기도, 좋은 기도예요. 네. 자, 오늘 제가 기도에 관한 얘기 잘 이해합니까? 네. 마치겠습니다.